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와서 3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은 이제 다시 뵙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강의를 못 드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서로 벌써 인사 다 하셨지만 그래도 옆에 앉은 분과 가벼운 인사를 한 번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그래도 좀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저 앞쪽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있을까요? 앞쪽 불. 앞에 꺼놨습니다. 단쪽에 요 불들이 요쪽도 요 핀 조명도 좀 끌 수 있으면 됐습니다. 좀 더 잘 보이시죠? 다 끌까요? 예, 그러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오래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함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뭐 다 아시는 대로 만리장성입니다. 오늘 창조각 세미나 두 번째 해 첫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해주세요.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곱죠?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잘 모르면 하얀 꽃 이러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와서 제가 왜 창조인가, 대홍수 이야기, 공룡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주제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자와 창세기를 오늘 먼저 해드리고 그랜드 캐년의 비밀, 과학과 기적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와서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은 소개는 좀 미루고 바로 이제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예전에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예, 지겨운 기억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참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도 공부하고 한자도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 원문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인 거예요? 아담인 겁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그 사람 그 아담이라는 말이 그 땅이 아담하거든요. 발음이 비슷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땅으로부터 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형태를 만드신 다음에 이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로 생명의 숨입니다. 마치 인공 호흡하듯이 이 코에다가 숨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그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번역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문 단어는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영과 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게 히브리어인데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게 이제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네페슈라는 단어인데 저건 이제 혼으로 번역되는 소울인데 좀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먼저 아담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좀 신학적인 그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앙에 2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시는 대로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만리장성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예, 다른 분들은 아주 바쁘시군요. 예. 자, 저도 기회가 있어서요. 이 만리장성을 2-3번 가봤었는데요. 잠깐만요. 예. 잠깐 작동을 안 했었습니다. 저도 가봤었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자, 이제 오늘 저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한자보다 훨씬 많은 한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제가 작년에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잠깐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18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셨고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 기록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 중에 이 앞부분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대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홍수 이전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족이 누구네 가족? 노아네 가족 8명이 살아남았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맞다면 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알고 보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자, 그래가지고 그 대홍수는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다고요?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과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4, 여자 4명이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이제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배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인데 이제 여기 터키 쪽에 아라랏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와서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던, 큰 탑을 하나 쌓았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 갈래로 흩으셨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우리하고 핏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몽고 반점이라고 아시죠? 그 중국집 말고요. 여러분, 그 아기 태어나면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드는 것 같은 무늬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몽골 사람들, 에스키모인들, 인디안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핏줄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이 한반도로 쏙 들어온 게 누굴까요?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여러분, 그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아십니까? 단군 기원 연대. 예, 여러분, 그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분토와 같이 버리셨나요? 예.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BC 2333년이 단군이 나라를 세운 데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년이 2018년이니까 대략 4300년 전쯤이죠. 그렇죠? 예, 제가 아직 이거 교정을 안 했는데 어쨌거나, 그럼 여러분, 이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출발한 때가 BC 2333년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 BC 2333년이 성경 역사를 정리했을 때 언제쯤이냐면요, 대홍수 심판 때쯤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심판 사건과 단군 기원 연대가 11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예요. 결국 대홍수 직후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우리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삼아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무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무궁화가 성경과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샤론이 그 이스라엘의 그 샤론 평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피는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장미꽃을 떠올리지만 저 샤론의 장미가 정확하게 무슨 꽃이냐면 무궁화 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샤론의 꽃 예수 그럴 때 그 샤론의 꽃이 샤론의 장미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누구와 관계된 꽃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관계된 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궁화꽃이요,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궁화꽃의 학술명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시리아라고 써 있죠. 여러분, 시리아가 지금 현재 시리아, 옛날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아시리아 제국 지역의 유적들을 발굴을 해보면 이 성벽이나 이런 곳에 무궁화 꽃잎, 나뭇잎 문양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궁화꽃이 이쪽이 원산지인데 일로 옮겨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된 거예요. 별로 기분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중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몇 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간단한 질문. 여러분, 한자는 어느 민족이 발명한 거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보통 그 저 한자를 누가 만들었겠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보통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한족은 절대로 한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중국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한자를 어느 민족이 만들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놀랍게도 중국 학생들이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형 문자가 한자인데 그걸 만약에 한족이 만들었다면 자랑스럽게 가르쳤고 대답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중국 학생들이요 대부분 한자 어느 민족이 만들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한자를 누가 만들었다고 보고 있냐면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동이족은요 한족이 아니에요. 그 중국의 대다수 민족인 한족들이 볼 때 동쪽 오랑캐라고 했던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주 땅 영역에 해당되는 옛날 고구려 땅 있죠. 조선족들 많이 살고 있는 그쪽 영역의 터전이 동이족의 터전입니다. 근데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임어당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석학이 한국의 학자들을 만났을 때 한자는 한국인들의 조상이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야 오늘 뻥이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중국 학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뭐 동이족이 만들었던 한족은 절대 만들지 않았어요. 하여튼 한자를 이 동양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의 논리가 맞다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들이 만든 뜻을 담은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마리가 된 여러 글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요 글자예요. 여러분 저 무슨 뜻을 가진 글자이죠? 만든다, 창조 이럴 때 쓰는 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이걸 분석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글자를 좀 파자를 해보면 분해를 해보면 여기 흑토자 보이시죠? 그 옆에 삐침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입구자 밑에 책받침이라는 글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글자는 다른 글자를 밑에서 받쳐주니까 책받침이라고 보통 부르기는 하지만 이 글자의 원래 형태는 요 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이게 터럭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몸, 팔, 두 다리.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좀 비슷해 보이세요? 그래서 걸어간다, 달려간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삐침이라고 알려진 요 글자 있죠? 혹시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울 테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호흡 있죠. 숨 쉬는 거. 그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생명 별자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삐침이 들어간 저 한자는요 다 생명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명할 때 날생자에도 이 삐침 붙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 두 글자를 비교하면 분명해지는데 왼쪽에 있는 호자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입니다. 가가 호호 방문한다 호적 호주제도 폐지 이럴 때 쓰는 그 호자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시자는 무슨 시자죠?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두 글자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이 없이 몸뚱이만 쓰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람 기절했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맥박도 재보지만 코에다가 손 갖다 대보죠. 숨이 들락날락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의 글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이 글자가 뭘 만드는 글자인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할 테니까 뭐 만드는 글자인지 좀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아담.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어요.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잘 껴맞추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글자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각의 뿌리가 되는 지식 속에 아담 창조에 관한 지식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의지적으로 믿으려는 거 말고 정말 뭐 당연하지 이렇게 믿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저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평소 생각에 근데 일단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느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 과학이라는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시는 분들은 원인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더군다나 한자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 완벽해요. 혼수 상태에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할 때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건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대충 정리되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자,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자, 각자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 과학적이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 근거를 가지고 설명도 해야죠. 무조건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아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지금 분위기상 손을 잘 못 들고 계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라면 오늘날 기본적인 과학 교육을 받는 현대인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과학을 좀 공부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났더니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성경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뭘 우길라 그러나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기는 거 싫어합니다.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앞뒤가 맞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저는 좋아해요.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믿는 이유를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런 근거가 있어서 믿는다. 자, 일단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왜 과학적인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이 되실 분 계세요? 응?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흙으로부터 사람 만들어졌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요,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 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두꺼비 집 만들거나 소꿉 장난하다가 끝나요. 뭐 제대로 만드는 작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재주껏 그릇 하나 정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이 모래 속에서 실리콘을 뽑아내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세 경우만 먼저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세 경우의 재료는 다 뭐예요? 네, 똑같은 흙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그릇, 잘 훈련된 전문가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지혜와 지식이 축적돼서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 반도체 칩과 생명체를 비교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이고 사진이 이건 안 나오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 칩하고 이 세포거든요. 이 세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반도체 칩 만든 목적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근데 이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반도체 칩 16년 전에 책 640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3년 전에 2만 권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 이 예배당 건물 가득 쌓아놔야 될 정도로 많은 책인데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1년 전에 20만 권 담았습니다. 20만 권이면 이 주변을 가득 채워야 될 정도의 책입니다. 지금은 11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이 훨씬 넘어요.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을 하시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이 유전암호가 대략 백과사전 1000권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0만 배가 넘습니다. 정보 저장 능력이, 그 정보의 내용과 품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번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는 다 뭐예요? 다 흙이에요. 분해되면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맞죠? 근데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린아이는 두꺼비집, 어른들은 그릇,
잘 훈련된 전문가들의 지혜와 지식이 오랫동안 축적돼서 반도체 칩. 그렇죠? 근데 생명체는 이 반도체 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지혜와 능력이 원인이죠. 그리고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비례할 때 과학적이죠. 맞습니까? 앞뒤가 맞는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릇, 잘 훈련된 전문가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지혜를 모아서 반도체 칩. 그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저 끄트머리 쪽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체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사람들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것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원인이 아니고는 이렇게 정교하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 제가 너무 우기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프리카 부시맨 알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반도체 칩 보여주면 처음에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저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저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네모반 듯한 돌조가리일 뿐이고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맞죠? 그런데 그 부시맨을 데려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르쳐서 졸업시키면 그때쯤은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고 지혜와 능력을 집중해야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 깨닫겠죠.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명체 세포라는 이런 작품들도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고깃덩어리였어요. 그렇죠? 저걸 누가 만들었을 거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났더니 인간의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것이 지혜와 능력의 결과라면 이것도 지혜와 능력의 결과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들어졌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는, 그렇죠?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의 작품입니다. 로봇 고장나면 로봇 만드는 회사 찾아가면 고쳐줘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고장나면 사람 만든 회사 찾아가야 되죠. 사람 만든 회사는 어디에 있죠? Made in heaven. 그렇죠? Made by God. 그것도 핸드메이드예요. 그렇죠?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 한자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책이 원본입니다. 이 창세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 나온 지가 수십 년도 넘은 책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책 그대로 번역한 책이 이 책이고 그 밖에 몇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요 빨간색이 어느 나라죠? 중국입니다. 한국을 딱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납니다. 너무 차이나. 얘들아 이런 건 믿으면 안 돼. 자, 중국이란 나라, 우리하고 가까운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잠깐 구경하시겠습니다. 이 중국 북경의 천안문이고 천안문의 야경이고 그 안쪽에 옛날 궁궐이 있는데요. 제가 또 여기 가봤는데요. 다리가 심하게 아픕니다. 건물 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외곽에 이화원이라고 하는 인공 정원인데 다리 무지무지 아파요. 그리고 옛날 그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국 건물들은 우리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중국은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크게 발전하고 있고, 이건 뭔지 아시죠?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 여기도 중국입니다. 상해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인데 아주 이건 옛날 사진이고요. 지금은 더 많이 발전했죠. 그 건너편에 옛날 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고, 이게 신도시 구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병따개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크다 해 뭐 이러면서 중국 가면 이 꽃이 맛있습니다. 중국 음식들 맛있고요. 그리고 절경도 많고. 이건 티베트 고원의 포탈라궁인데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인데 건물 되게 크죠. 크다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신학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체들 많이 진출해 있고, 고대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 자 여러분 한자에 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한자가 맨 처음 만들어진 때를 4,500년 전쯤이라고 추정하거든요. 대략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중에 기본 글자들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 1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역사 배우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복잡한 중국 역사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다 같이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긴 하지만 좀 엄격하게 따질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가 있고 프리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 시대, 선사 시대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기록과 문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때 역사라고 해요.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건 선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문자와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역사는요,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그 은나라, 상나라 때에 이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요,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좀 아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 소위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작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왕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요 시기가 대홍수 직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지금 집중을 하신 건지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지금 구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자 기지개를 한번 쫙 한번 펴시겠습니다.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시원하게 두세 분씩 토닥토닥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감동할 때까지입니다. 반대로도 해주셨나요? 예. 자, 지금까지는 주무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전통 종교가 아니라 서양에서 온 외래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국의 전통 종교는 뭐죠? 이 동양권의 전통적인 종교나 사상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불교와 유교, 도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하고 질문하잖아요.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이때쯤 사람들이에요. 서양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있죠. 그 시기하고 같은 시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전부터 벌써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가 있거나 신을 섬겼다면 그 흔적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게요, 너무 쉬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자예요. 여러분, 한자가 이때쯤부터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었거나 신을 섬겼다면 글자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되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런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돼요. 자, 다 함께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이라 제가 써왔어요. 종교, 제사, 기도 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을 또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관찰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고 신을 숭배하고 제사에는 사직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전하 종묘 사직을 지키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제사와 관련된 거고, 제사 때 예절이 중요하고 기도할 때 복 받기를 바라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가 하나 있죠. 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 글자죠. 요 글자. 희한하게 단어마다 하나씩은 꼬박꼬박 들어있죠. 여러분, 마치 요리할 때 소금이 필요하듯이 종교와 관련된 한자에 소금처럼 들어간 글자거든요. 중요하니까 꼬박꼬박 넣겠죠. 저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글자는요,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계시하는 존재는 누구죠? 신이에요. 근데 이 글자는 진시황 때 정리된 형태고,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걸 보여줬던 어느 초등학생이 목욕탕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저 글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의 기본을 알면 되는데,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다 있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죠. 그래서 한자의 기본 세 획을 가르쳐주는 글자가 이 장인공자거든요. 공장, 공과대학 그럴 때 쓰는 공자예요. 여러분, 한자는 보통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가로 획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하늘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는 사람이죠. 저게 천지인 세 기본 획이거든요. 여러분, 요 기본 개념을 알면 요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위에 가로 획이 뭐라고요? 하늘. 내리건 획은 뭐라고요? 지금은 직선이지만 옛날엔 약간 구부러뜨려 놓게 됐어요. 사람인데 몇 사람? 세 사람이죠.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예, 여러분이 알게 된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죠. 그 아들 하나님 승천하실 때 대신 보내주신다고 했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세 분이 서로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개념이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삼위 하나님의 개념과 아주 닮은 꼴을 하고 있는 게 보일시자예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야, 우긴다 라고 생각한 분들 계시죠? 그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더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한자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이 글자는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성령 영자예요. 쓰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영혼, 성령, 영성 그럴 때 그건 영자거든요. 중요한 글자예요? 안 중요한 글자예요? 중요한 글자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에 해당되는 그 영자를 잘 들여다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씁니다. 저기 몇 사람 있어요? 3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전혀 짐작 못하셨겠지만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걸 표현하는 한자에는요 항상 3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별로 눈치 못 채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요 무자 있잖아요. 여러분 저 무자는 무슨 뜻이죠? 무당 그랬을 때는 무자거든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이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 그래요?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돈 뜯어내고 이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무자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무자를 잘 보시면 위에 가로액이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인데 2사람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해놨지만 옛날에는 이 터럭삼자를 붙이거나 약간 구부러뜨려놔서 사람인 표시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 무라는 저 글자는요 원래부터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무자가 처음부터 이런 귀신이나 불러내는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맞다면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장이라도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라 원래는 좋은 뜻의 글자였는데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글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원래 고유한 말 중에 좋은 의미의 말이 시대가 문제가 생겨갖고 나쁜 뜻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제가 이 단어를 딱 얘기하면 연세가 높으신 분일수록 감동이 크고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한꺼번에 떠올라요. 아이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요, 동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었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벗을 동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동무야 학교 가자, 동무야 놀러 가자 이랬던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겹고 좋은 말을 지금은 왜 안 써요? 예,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무라는 기가 막힌 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금은 친구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맞죠?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이었는데 역사 속에서 변질되니까 나쁜 뜻이 되는 바람에 안 쓰게 되는 말,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저 무자예요. 그래서 저 무자는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의미가 변질된 거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이 글자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 또는 신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뜻은 보이다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도 평생 뭐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얘야 하면서 손 한번 꽉 잡아주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 텐데 평생을 믿고 살아도 한 번도 볼 수 없으니까는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인다라는 개념은요 신과 관계된 중요한 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보일시자가 하나님을 표현한 글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글자를 이해를 하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여러분 저 무슨 뜻을 가진 글자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맺히는 글자 아닙니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요즘은 또 주차 금지. 이러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는 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옛날 말로 한이 맺히고 아이들 말로 짱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요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의 보일시자거든요. 근데 숲이 보이다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봤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수풀림자를 잘 보시면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저 2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저 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게 하셨어요. 맞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하고 나와는 관계가 단절된다. 그럼 너희는 당연히 죽게 된다. 근데 그걸 따먹는 바람에 쫓겨났죠.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로 지키게 하셔서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는요 처음부터 못 먹게 한 게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났더니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딱 2가지 하지 못하게 하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하늘로 오신 3분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말아라. 잘 껴 맞추죠. 근데
너무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 글자는요, 최근에 성경 보고서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3,000년, 4,000년 전 유물에서 발견되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면 수천 년 전 그 저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글자가 만들어져서 널리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서로 공통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분명히 저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선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글자만 또 얘기해 드리면, 야, 어쩌다 한 글자가 성경하고 맞으니까 참 잘도 껴다 맞춘다. 그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몇 개 더 확인시켜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맨 처음 다가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와였죠. 하와가 가서 그 나무를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보통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그렇죠? 그게 이렇게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 해요. 탐나니까. 근데 밑에 있는 글자가 더 리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저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라는 람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좀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근데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저게 만지다, 가까이 하다 라는 마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 뱀이 결국 그 열매를 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뭔지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기 옛뱀이라고 써 있죠?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그 뱀이에요.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돼 있죠? 여러분, 마귀자 한자로 기억나세요? 이게 마귀예요. 악마, 귀신이에요. 근데 이 악마가 뭐냐?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이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놀라신 거예요? 정신줄을 잃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상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럼 귀신은 뭐냐? 여러분, 이 밭전자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쓰고 있지만 저 글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시했던 글자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에덴 동산.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 밭전자의 초기 그림 글자거든요. 어떤 특별한 장소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지금은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역서자의 옛날 형태인데 이게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들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을 부르는 말 중에 서방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서방은 한자가 두 개가 있어요. 글서자를 쓰는 서방이 있고요, 글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역서자를 쓰는 서방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선역서자냐? 한자를 만든 동양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서쪽 방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뼈골자는요,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뼈골자는 여자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참 재미있거든요. 일단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한번 꼼꼼하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가일뼈 하나 꺼내 갖고 여자 만들었다. 그 얘기죠. 일단 믿으십니까? 예, 지금 한 10분 정도 믿으시는 표정이에요. 분명히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신다면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없을까요? 자, 일단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 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리링. 자,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믿음과 상식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똑같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자, 똑같다. 내가 확인해 봤다. 자, 일단 우겨본 분들이 많군요. 자, 2번 아니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똑같아요. 그럼 성경 틀린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과학화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는 누가 정하셨죠? 예,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과학은 그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밝혀내는 연구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학적 기본 지식이 부족하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쉽게 생겨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갈비뼈 얘기예요. 남자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 만들었으니까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이제 뭔가 아니라는 거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아까 언뜻 말씀드린 그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자기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갈비뼈 잘랐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해갖고 그 아들도 갈비뼈 하나 없이 태어나도록 그런 원리로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가서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또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이런 식으로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태어난 이후에 몸의 변화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상식을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 들으시죠? 여러분, 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거나 핍박을 받은 거예요. 짓궂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비뼈는 없어야 되겠네? 응. 이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봐도 똑같거든. 거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 원리 몰라갖고서 성경 안 믿게 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분위기상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떠오르진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특히 성경 창세기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저런 황당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되게 창세기는 신화 취급해버리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과학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보고 두루두루 이렇게 알아봤더니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하와 만든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표정이 빨리 설명이나 하라고 그러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뒷받침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 인간 복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 미안해 너는 못 들어봤을 거야. 조금 지나면 알게 돼.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줄기세포라는 걸 하나 꺼내 가지고 그걸 잘 분열시켜서 키우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렇죠? 지금 과학자들이 그거 가능할 수 있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인간 복제 이야기의 요점이 뭐예요?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 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 그 요점이 뭐예요? 아담의 몸의 일부를 꺼내 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떼내 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로 떼냈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내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세포 하나만 떼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할까 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은 떼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과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의 몸의 일부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노트북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정시를 알려주는.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 갈비뼈로 여자 만든 얘기는요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네 이렇게 긍정을 하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는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뭐냐면요 그래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어떻게 여자가 나오나요?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남자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뭐 좀 눈치채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23쌍 염색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데 이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라 그래서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남자는 XY 타입으로 돼 있고 여자는 XX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죠. 근데 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 속에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X만 들어가거나 Y만 들어갑니다. 여자의 경우는 X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자의 난자는 X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Y타입의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X타입의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리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느냐 X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가 결정되게 돼 있죠. 이해되셨죠?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남자 쪽 책임이에요, 여자 쪽 책임이에요? 남자 쪽 책임이죠. 지금 여성분들은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구박받고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원리상으로 볼 때 남자 쪽 책임, 여자 쪽 책임? 남자 쪽 책임인 거죠? 자, 지금 여성분들은 옆에 앉은 남자분들을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쳐주세요. 이 왼수 덩어리들. 근데 사실은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Y를 줄지 X를 줄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확률과 통계를 섭리하시는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동안 여자들이 구박받은 건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원리에서 볼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떼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하나 떼내서 복사해도 그냥 여자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자를 복제하면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 수 있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들었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이 두 번째 케이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로부터는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도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 기록이 틀리는 게 없어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호소를 좀 하세요. 우리 좀 이제 오늘부터 믿읍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 복제의 시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고 돼 있죠. 전신 마취의 시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전신 마취를 큰 사고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신 마취 기술이 확립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저 성경 읽고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마취는요, 전신 마취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 딱 중간에 놓는 거예요. 아차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즘 그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들이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수술 전체를 지휘를 해요. 마취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다가 못 깨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고통을 느끼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야 성경에 써 있다면 이거 가능할 거다 하고 연구해갖고 전신 마취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마취 역사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웠다고 돼 있죠. 요 스토리를 그대로 나타낸 글자가 뼈골자입니다. 이런 뼈골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잘 보세요. 뼈골자 중에 요 밑에 있는 글자가 살육자고요. 요게 덮을멱자고 테두리경자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잘 보세요. 아담 가슴 속에 있는 뭔가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은 거예요. 그래서 꺼낸 게 뭐예요? 뼈예요. 저거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잘 껴 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고 뼈 골자 만들어라 그러면요 개뼈다고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훨씬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 이것은 뼈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아니라 스토리를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뼈를 꺼내갖고 여자를 복제해서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저거 쉽게 얘기하면 이건 내 뼈다구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까?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제가 보기를 3가지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나와라 그랬더니 갈비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오더라. 그래서 1번 동동동. 자 이제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실 수도 있지만 흙으로 직접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걸로 보아서 손수하시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 가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갈뼈를 두 꺼내는데 여러분 요즘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사람 몸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꺼내는데 감쪽 같은 거 있죠. 2번 SF. 자 3번은 뭐냐면 아무래도 갈뼈를 꺼내려면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가슴을 절개해서 열고 갈뼈 잘라서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기만 하면 돼. 꼬매기까지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요 3가지. 자, 1번 동동동, 2번 SF, 3번 정식 외과 수술. 이 셋 중에 어느 방법으로 꺼내셨을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정하셨습니까? 자, 뭐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괜찮아요.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1번 동동동.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자, 2번 SF. 예, 공상과학영화 영향이 크군요. 자, 3번 정식 외과 수술했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 튀겨 가시면서 천사들한테 겸자 어디 있어 겸자 지혈 좀 하라우 뭐 이러면서 자 정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뭐 각자 또 우긴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도요 안 봐서 몰라요.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3번인 것 같아요. 외과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이 뼈골자예요. 잘 보세요.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덮었다는 얘기는 연적이 있으니까 덮는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담 가슴을 열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더 강력한 증거가 아담의 고백이에요. 아담이 이 여자를 딱 보더니 이건 내 뼈다구다 이러는 거예요. 저게 좀 이상한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기절했다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앞에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를 보고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를 꺼내는 대수술을 했는데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뚝 내려다봤더니 뭐 꺼낸 자국이 있어. 그래서 위에서부터 띠리링 튕겨봤더니 하나가 비어. 그럼 아담의 객관적인 결론은 이 여자 여기서 꺼내서 만들었을 테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하여튼 제가요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아담 갈비뼈 꺼낼 때 아담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평생 눈치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낼 거라면 못하러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고 갈비뼈를 꺼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경우가 그 경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뭘 확인시켜 줬어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확인시켜 줬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지나고 나면 썩죠. 썩기 시작하죠. 썩어서 분해되던 도중에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러면 분해되다가도 회복될 수 있는 분이 손의 못자국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손의 못자국을 안 없애신 걸까요? 못 없애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없앴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없애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앉으셔갖고 그거 잘 안 지워지네. 그럴 린 없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걸 일부러 안 지우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맞죠?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도 이 여자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선명하게 증거로 남기고서 꺼내셨기 때문에 흉터도 있고 갈비뼈 꺼낸 자리가 그대로 증거로 남았다고 보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기가 막힌 단서가 뭔지 아세요? 여기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강의 다니다 보면요, 전문가분들에게 이제 조언도 듣고 도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살로 대신 채웠다 그러니까는 뭐 빈자리가 있으니까 메꿨는가 보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뼈는요, 금이 가도 붙고 부러져도 붙죠. 근데 갈비뼈는요, 능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도마뱀 꼬리 자르면 다시 나오죠. 갈비뼈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건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의학계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한 10년 전쯤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그 경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수술하느라고 배를 열었대요. 갈비뼈도 잘라내야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덮고 나서 경과 중간에 확인하느라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한참 시간 지난 후에 엑스레이가 자라서 나온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내장을 보호하려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이게 다시 자라나오도록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안 믿는 표정들이신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게 살로 대신 채웠다고 돼 있죠. 저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로 대신 채우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는요, 다시 자라나와요. 근데 잘라내고 나서 곧바로 살로 꽉 채우는 바람에 아담은 평생 동안 갈비뼈가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장애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아담을 장애인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와를 보호하려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결혼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많이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한참 살다 보면 어떻게 변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래. 그렇죠? 그럼 이제 헤어져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워낙 이혼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담 시대 때는 이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와가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 소송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하와는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내가 저 남자와 저 남자의 갈비뼈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다.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아담은 저 여자 나하고 상관없다 이래야 되죠. 근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법정에 가면 사실이 이겨요, 증거가 이겨요? 오, 현명하시군요. 여러분, 사실과 증거가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거에 손을 들어주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라낸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자라 나오죠. 그러면 증거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자르고 난 다음에 살로 딱 채우는 바람에 영원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와가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결혼이 있대요 없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부부로 살아요? 헛소리예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딱 하나의 결혼이 있어요. 뭘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 여러분 아담이 신랑이죠. 하와가 신부죠. 신랑인 아담이 신부인 하와를 영원히 버릴 수 없도록 증거를 주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 신부가 있죠. 근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를 주셨죠.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증거를 주신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갖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는 것으로 친다 이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신부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말이 저 살로 대신 채우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100배 즐기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이제 너무 여러분 이제 한자 얘기 절반도 못했어요. 오늘 밤은 포기하세요. 그렇지만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조글자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중요한 글자가 나왔어요. 필요할 요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참 많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근데 사람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채워지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천지 창조하시다가 이거 필요하구나 라고 만드신 게 여자예요. 그래서 필요할 여자를 잘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요 글자가 선역서자 줄인 글자인데 아담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순서를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곧바로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동물들 모아놓고 이름을 쫙 짓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겠죠. 뭐가 이상할까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 심히 우울한 거 아시죠? 그래갖고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가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써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은 아담이고 남자고 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누구를 돕는다고요? 예, 남자를 돕는 배필로. 자, 이 대목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 일단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드셨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긴 해도 표정 관리는 좀 하세요. 자, 이제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신앙심 내려놓으시고 본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드셨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왜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가 조연이냐? 기분 나쁘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러분 저 돕는 배필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생긴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은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돕는 배필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돕는 배필.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그 얘기예요, 저게. 여러분, 그 돕는다는 말의 저 히브리어 원문이 에젤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 돕는다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 보면 거들어 주는 거 돕는 거죠. 두 번째는 동등한 인격으로 협력하는 거 돕는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돌봐준다는 것도 돕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저 에젤이라는 단어는요, 거들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으로 협력하거나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돌봐준다는 개념의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 장점으로 도와주는 거지 단점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돕는다는 건 항상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돼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돕게 돼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을 돕게 돼 있고,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제 말 맞죠? 아니, 그래도 별로 동의가 안 된다는 표정들이신데,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여러분, 막 철야 기도 나와서 막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래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말씀하시라니까요, 뭐 이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돕는다는 것은 항상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돕는 게 돕는 개념이에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성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성경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그게 있거든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 성경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조상님들이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했고, 나는 못 배워서 멸시받아도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했어요. 맞죠? 그게 남달랐어요. 전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 하셨죠.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옆에 앉은 분이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우리는 예의상 스타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스타라고 할 때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스타는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입니다. 스타가 뭐라고요?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거든요. 그러면 태양은 스타예요, 아니에요? 스타예요. 지구는 아니에요. 달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타는 빛을 낸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스타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을 스타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정확한 게 아니고요. 스타가 정확하게 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전구의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빛을 내죠. 저 전구가 빛을 내는 물리적인 원리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스위치에 불을 탁 키면은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이 필라멘트 속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니까 높은 에너지 상태로 에너지가 업돼요. 근데 여러분, 물건을 위로 던지면 항상 밑으로 내려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주니까 얘가 에너지가 높아지지만 얘는 자꾸 내려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높여주려 그러고 쟤는 계속 내려올라 그러고. 근데 얘가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에너지를 흡수만 하니까. 근데 얘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저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높아질 때는 빛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근데 자기를 낮추면 빛이 나가요.
높아질 땐 빛이 안 나와요. 자기를 낮추면 빛이 나가요.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기를 낮춰야만 빛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구역 예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목장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목장 예배 모였어요. 근데 모이자마자 어느 집사님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목장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겉으로는 어우 뭐 훌륭하시네요 이러지만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세를 탁 낮춰갖고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여러분, 저는 교회 부흥이 뭐 예수님 믿으셔야 이것도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다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잖아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갔더니 다 잘난 척하고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그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렇죠? 왜냐면 갈 때마다 스트레스거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빛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시냐면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학생들 공부시키잖아요. 공부시키는 목적이 뭐죠? 세상에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망 좋은 데 살려고. 그렇죠? 위로 올라오니까 숨쉬기 괜찮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건 세상에 주는 가치죠. 근데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왜 공부해야 되죠?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왜 박사까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느냐? 남을 더 잘 도우려고. 참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소위 그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지난 50년 동안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것만 50년 동안 계속 강조해서 가르쳤으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행복한 나라 됐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높이 올라간 놈들이 더 많이 해먹었어요. 그렇죠? 혼자 다 주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옛날보다 뭐 OECD 국가 뭐 어디 뭐 이러지만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게 뭐냐면 낮아지려고 안 하니까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 가서 뭐 내가 말이야 이러는 사람을 보거든 잘 돌봐줘야 돼요. 그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자아상실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높아지려고 할수록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실력은 높여야 되지만 저희들의 자세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행복하게 해주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